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혜와 평안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삼박자 축복론으로 교회를 세계 최대의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 영적으로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은 이 삼박자 축복론으로 교회에 다니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국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자 하는 민속신앙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거기에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라는 새마을 운동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무섭게 발전했으며 교회로 몰려든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영혼이 잘 되더라도 범사가 잘 안 풀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십자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교회가 세상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교인들이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기독교를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육적으로 실력을 행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며 성전을 정결케 할 때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답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이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살아나야 비로소 다른 영혼들을 건질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교회가 능력 있는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도 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소, 양을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도 무척 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흠없는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끌려오다 보면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이 병들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번거롭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짐승들이 병들기도 십상이고 하니 그러지 말고 돈으로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소를 사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면 참으로 편리할 뿐한더러 흠없는 재물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성전 앞에 장사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던 돈은 드라크마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돈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가이사의 얼굴이 새긴 돈을 드릴 수 없다고 해서 드라크마와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세겔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라크마를 가지고 와서 세겔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세겔로 바꾸어 줄 때 1센트, 2센트씩 애누리 해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 장사를 했습니다. 왜 돈을 바꾸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돈을 바치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순수한 재물을 바치려는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성전이 돈 바꾸는 사람들,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의 소굴처럼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너무 편리한 것, 간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예배의자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점점 타락하자 교회 가서 무엇 하느냐?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차 교회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 편하게 자기 시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그들의 자식들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편리하다고 교회에 안 나오게 되면 예배는 물론 그들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격려해야 하고 교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믿음이 자라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그들의 믿음은 편리하다고 집에서 목사님의 설교만 듣다 보면 자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편하자고 생활하다 보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 자체가 희생입니다. 많은 것을 희생할수록 예배는 더욱더 예배다워집니다. 왜 미국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주님에 대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점점 열매를 맺지 못하고 힘이 없어집니까? 희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묵인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이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자릿세를 받았습니다. 돈 바꾸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또 소나 비둘기 그리고 다른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얼마씩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돈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돈의 위력이 참 대단합니다. 다른 문제들은 쉽게 개혁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가 제일 개혁이 안 되느냐 하면 돈이 걸려있는 문제는 개혁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기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 주님과 원수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고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가난하게 살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살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지같이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러한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능력을 잃어갑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소리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세상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지라도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돈소리보다 더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마태복음 21장 13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고 기도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만 교회다워집니다. 교회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기도 소리가 그칠 때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성기를 맞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강력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여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와 달라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 버스 차장들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구멍가게가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새는 대형마트들이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자 사무원들이 타이프를 쳤는데 요 사이는 너도 나도 타이프를 잘 쳐서 타이프 치는 직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다고 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지 않습니까? 인간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범죄성, 인간의 죄악, 인간의 악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또 하나 구원의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하여 건강, 심리적인 안정, 사업의 성공으로 천수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의 영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는 길도 기도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능력을 받은 방법이 기도였던 것과 같이 지금도 기도요, 앞으로도 기도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강력해지고 주님 사명 감당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잃었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우리가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려면 첫째, 세상의 편리한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돈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듯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